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의 기도 1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18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18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셨으면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여러분을 누구야 와라 라고 불렀을 적에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왜 나를 부르셨을까? 무슨 상을 주려고 부르셨을까?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하는 그게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단어를 이렇게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18절을 이제 자세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 born이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말 그대로 born again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면은 그냥 육신의 나로서, 한 번 태어난 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의 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난 자로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누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데,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통로가 우리가 영적인 눈, 그렇죠? 영적으로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또 감각이 있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각,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눈, 우리 마음속의 눈, 그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을까?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부른다가 뭐죠? 콜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콜 택시 부른단 말이에요. 택시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 택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 하면은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콜링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그러한 단어의 원어도 불러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불러낸다,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구별하셔서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미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자기 제자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보니까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또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부르셨다. 어두움에서부터 환한 데로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또 설명을 해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 선정된 세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상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 보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이 바로 선정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인 그 왕족, 왕에 속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보러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너네들은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는 무언가가 잘난 일이 있어서 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 콜링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소망,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과 나를, 여러분이나 나나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과 나를 알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로 와라라고 불러주셨다. 내 백성이 되라, 내 자녀가 되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러주셨을까? 그 불러주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너희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야 누구야? 누구 좀 나한테 와라. 그래도 가슴이 어때요? 두근두근 뛰잖아요. 야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시려고 나만 특별히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바로 그게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쁜 소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소망을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뭐든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큰 기쁨, 미래에 대한 큰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크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온 세상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고 큰 기쁨이 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크게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땠어요? 아 산타크로스가 와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무엇을 나한테 주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뭐가 있었어요? 그러한 소망이 있었죠? 그러한 소망은 날 뭘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번 크리스마스 땐 산타크로스가 와서 예쁜 인형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큰 자동차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은 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소망을 갖고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 100%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소망은 뭐겠습니까? 제일 큰 소망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2000년 전 때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오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분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보셨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하나님을 보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그 소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신비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다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나하고도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도 형제 자매예요. 왜 그래? 믿는 사람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잠자는 자가 누구게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뭐 누구도 있을 것이고 잠자는 사람,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이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슬픈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너무 슬픈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근데 소망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실 적에 소망을 갖고 돌아가셨다. 무슨 소망?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이, 내 숨이 끊어지면 육신의 몸이 죽으면은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는 정말 아버지한테로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 여러분이나 나도 지금 그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를 가는데 뭐가 슬퍼하겠어요? 오히려 기쁜 거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행복한 곳, 여기보다도 훨씬 수천 배, 수만 배 좋은 곳으로 아버지가 영원히 가셔서 영원히 그 속에서 살고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들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숨이 딱 끊어지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고개를 떨구고 숨을 어떻게 해요? 거두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묻었어요. 무덤에다가 묻고 사흘 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우리도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묻혔었다. 묻혀서 계속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그냥 무덤 속에 계속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근데 소망이 있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나셔서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시는 순간에 우리도 함께 일으켜 세워졌다.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잠자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현재 보질 못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슴속으로 믿는다고 그랬죠. 가슴속으로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잠잤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었던 예수 믿고 돌아간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같이 부활해서 데리고 내려온다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육신이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데리고 내려온다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늘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주님께서 오실 수 있어요.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오실 적에는 누굴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내 부모님들,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내려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저 공중으로 쫙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내 믿었던 어머니, 아버지 다 거기 있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몸을 갖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라. 자,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오실 적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저 하늘에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호령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천둥번개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저 천국에 있는 찬양대가 빰빠밤 빰빠밤 하면서 엄청난 큰 군악대 나팔처럼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그게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언젠가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었던 우리 조상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무덤이 터지면서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장들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호령과 함께 큰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누구랑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 하늘에 보니까 새카맣게 구름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십억의 80억의 인구가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서 지금 있잖아요. 살아서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순식간에 여러분이 채어 올려간다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그리스도한테. 그래서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죽지도 않습니다. 그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확 공중부양식으로 해서 로켓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수님한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기 전에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죽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울한테 얘기해 주신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해라.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해라. 기다려라. 우리는 어떻게?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은 주님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일서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다 휙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가는 거, 그거를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로 휴거. 갑자기 있다가 슉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또 성경에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은 이 땅에 7년 동안 뭐가 일어나요?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원자폭탄 같은 게 대륙하고 대륙으로 불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죽이기 시작하고 배에 있는 그 모든 선박들은 다 격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7년 동안은 이 땅에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몸에다가 뭘 새겨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666 여러분 아시죠? 그런 표를 받게 해요. 그런 표를 받아가지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슈퍼마켓도 갈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증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듯이 그 표가 있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더라도 그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안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데로 도망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을까 안 믿을까 하다가 그걸 보고 야 진짜 그리스도는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증거를 보고. 그때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를 안 받으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죠. 어디 가서 뭘 살 수도 없죠. 어딜 댕길 수도 없죠. 다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표를 받는 순간에는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렇게 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을 때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구원받은 여러분들하고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팔 소리가 있을 적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편안하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소망을 갖고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매일매일 갖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힘내라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궁율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그런 소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 삶에서 정말로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순종과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러한 소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